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뜻에 의하여 예배를 드리고 말씀 앞에 있는 줄 알지만 이 모든 것들의 행동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주장하시니 오늘도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님 함께 하시고 선포하는 자의 능력을 더욱더 증가시켜 주시고 듣는 자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심령에 담을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을 얻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베드로의 성화 과정에 대하여 말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사도행전 1장 3절로 5절의 말씀을 봅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 이 베드로 성화 과정을 살펴볼 때 주님이 성만찬 한 날이 목요일이죠. 그리고 금요일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넘어서 주일날에 주님의 큰 날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40일간 지상명령을 5번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40일 됐을 때 승천하신 후에 열흘 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죠. 이런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40일째 되는 날에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에 또 우리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또 여러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저희에게라고 했었는데 저희는 누굽니까? 600여 명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절로 8절에 기록된 분들이죠. 그러나 실제로 순종한 사람은 600여 명 중에서 120명이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하실 때 성령을 받으신 분들이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한 이유는 보혜사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카디아 청소를 하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부탁을 하고 주님이 가셨던 거죠. 그래서 돌아가신 그 10일 후에 오순절인데 예수님 부활하신 날부터 50일이 되는 날, 딱 50일이 되는 날이에요. 레위기 23장 15절을 보면 됩니다.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님을 특별히 오순절에 베풀어 주신 이유는 역사적으로 오순절에 특별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오순절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는 복음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특별히 요 날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을 하시고 일하셨던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오순절에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또 이스라엘의 7절기 중에 3대 절기가 또 있죠. 6월절, 오순절, 장막절은 유대인들이 타국에 나간 디아스포라, 즉 이민자들이죠. 유대인 이민자들이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꼭 돌아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신명기 16장 16절을 봅니다.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아멘. 여기 77절이 그 다음날 안식일 맞이해서 대회로 모이면 오순절이 되지요.
또 역대하 8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모세의 명을 쫓아 매일에 합의한 대로 안식일과 월삭과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하나님께 모여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디아스포라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의해 이스라엘이 점령되던 BC 586년경부터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바벨론, 알렉산드리아 즉 히랍이죠. 페르시아, 로마 왕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퍼뜨려 놓으셨습니다. 왜요?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8, 90%가 이렇게 이민자로 타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구레네 시몬 같은 경우도 리비아에 살고 있던 디아스포라였습니다. 오순절 때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웅성거리며 성전 주변에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파라클레토스를 받은 모습이 이제 확실히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절로 4절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불의 혀같이 그랬습니다. 사람의 혀가 갈라지면서 방언이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방언의 종류가 또 한 가지가 아닙니다. 사람의 방언이 있습니다. 15개국의 언어입니다. 각 나라의 언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알지도 못하죠. 본토인들은 알지도 못하는데 그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들 그 지역 말을 막 합니다. 사람의 말을 합니다. 전도를 위하여서. 그게 대인 방언이라고 할 수 있죠. 사도행전 2장 8절로 12절을 보시면 되고요. 천사의 말은 하늘의 언어로 하는 방언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덕을 끼치기 위하여 대신 방언을 하는 것이죠. 이 방언하는 분의 그 방언을 들어보면요. 아름답기도 하고 간지럽기도 하고요. 얼마나 그렇게 그냥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요. 아주 아름답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을 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되고. 아멘. 아무리 방언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을 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아멘. 방언을 할 때에는 절대 사람들이 있는 데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 기도할 때 사용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이유는 첫째, 자기 과시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너 방언 못하지, 나는 방언해 하는 그 마음이 벌써 교만입니다. 또 거침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두세 사람이라도 싫어하는 이가 있을 경우 그들이 실족할까 하여서 조심해야 됩니다. 당신 방언 못하지, 나는 방언하거든.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건 교만이기 지나서 다른 분을 실족하게 할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7절로 11절입니다.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여기에 보니까요. 바데와 메데, 엘람은 이란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이락이고요. 애굽은 이집트입니다. 구레네는 리비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는 터키 지방입니다. 로마, 또 그레데, 아라비아인,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와 있는 디아스포라들이 있는 가운데 파라클레토스를 보내심은 이 디아스포라들을 복음화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유는 뭡니까?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며, 이를 위하여 600년 동안 그들을 준비하셨습니다. 성경은 모두가 선교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2절로 13절 봅니다.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찌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성령 세례를 받은 120문도가 조롱을 받는 장면도 있죠. 이런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로 36절, 즉 약 22절의 말씀을 쫙 설교를 했습니다. 기독교의 설교학에서 대표적입니다. 이것은 어느 분이라도 다 그렇게 알고 있고요. 베드로의 설교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구약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건은 우리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베드로는 학벌이 없기 때문에 구약을 잘 모르지만 성령님이 지혜의 은사를 주셔서 구약을 인용하면서 그 선지자가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면서 연설을 하게 되므로 설교를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놀랐던 것입니다. 또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 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놀라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8절로 1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시편에서 나오는 모습이 다윗이 환상을 보았지만 다윗 자신이 아니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금으로부터 50일 전에 이곳에서 부활하셨다고 하면서 이분이 그 전 3일 전에 죽으셨고 또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것을 알지 않느냐. 지금 50일이 되어 오순절이 되었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소문을 듣고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시편을 쓰신 분은 다윗인데 이는 그가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이 도시에 있지 않느냐. 그곳에 그분의 뼈도 있고 썩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50일 전에 부활했었던 그분이 지금으로부터 10일 전에 감람산에서 승천하여 하늘로 올라가지 않았느냐고 하면서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의 말씀이 바로 그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사도행전 2장 34절로 36절 봅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다윗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다음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이분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설교를 하시는데 지혜의 은사를 받아 구약의 사건을 인용하여 말씀하시면서 조금 전에 읽은 36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7절로 41절 말씀 봅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아멘. 이 말을 듣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예정된 사람들의 혼의 문이 열리면서 카디아소까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요. 각 나라에 방언을 하게 된 목적은 듣는 사람들의 혼의 첫 번째 문을 여는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 이렇구나 하고 문을 열겠죠. 그리고 감정과 의지를 갖게 하여 문을 열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배 시작 때 찬양을 하는 이유도 우리의 혼의 문을 열기 위함입니다. 힘써서 열어야죠. 스트렝스라고 하죠. 스트렝스. 우리의 힘을 다해서 문을 여는 거예요. 찬양을 하면서 주님과 대화하기 위해서도 먼저 찬양하면서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또 회개하여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회개하여 그럴 때는 생각을 너희 원래 있던 본심을 바꾸어서 생각을 바꾸어서 이제 주님께 아른다는 거예요. 여기서 등장하시는 성령님은 푸뉴마 성령님입니다. 구원의 성령이시죠. 이렇게 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만들어집니다. 사도행전 3장부터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갈 때 안전뱅이를 만나는 일을 통해 치유의 은사도 받았던 것입니다. 자, 아주 놀라운 일들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로 8절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아멘. 여기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하면서 일어나 걸으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기가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라고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는 예루살렘에서 계속 능력의 전도를 하다 보니 믿는 자의 남자의 수가 3천에서 5천 명으로 늘었습니다. 남녀노소 다 하면 성인 5천 명이라 그러면은 거기에 따르는 가족들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약 2만 명 정도는 되겠죠. 사도행전 4장 4절 봅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남자의 수가. 베드로가 하루아침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지도자 훈련을 받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겨납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기회만 되면 베드로가 설교하러 다닙니다. 사도행전 4장 5절로 7절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일을 행하느냐. 아멘. 사도행전 4장 10절로 12절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에서도 또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죠.
대제사장과 그 문중에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설교를 한 거예요. 구약의 여호와만 믿는 자들, 그러니까 유일신만 믿는다라고 한 자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5절로 18절입니다.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꼬?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니.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래요. 유대인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설교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위협을 합니다. 말씀 한 구절 더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을 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사 성령님께서 베드로와 또 사도 바울에게 역사하신 일들과 성령님이 강림하신 내용들을 살펴보아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 복음을 받았는지 자세하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와 같이 복음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느 곳에서라도 담대히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전파할 수 있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